성경에서 볼 때 보통 우리가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저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의 참 아들, 나의 참 형제, 자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혈육으로 나왔을 때는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요, 나의 형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참 아들이다, 나의 참 자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혈육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혈육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태어난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네. 오신 예수는 진리고, 진리에게는 참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세상의 박사를 가지고는 얻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런 엄청난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세계가 열렸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참담이 있고 오름이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 우리 모두 함께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의 처음 사람의 원조가 시초잖아요. 시작하는 이 일들 보면 혈육으로 나오는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형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혈육으로 나왔는데 같이 혈육으로 나왔어요. 같은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같은 아버지,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혈육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혈육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참 아들이 되고 참 형제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추려보려고 그래요. 먼저 창세기 4장 1,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그러니까 같이 가인과 아벨에서 태어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3절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땅에서 수고한 곡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땀 흘려 수고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란 것은 그래요. 농사는 얼마나 정성이 깃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인이 농사지어서 곡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측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에 키운 자가 양 어미가 키워요. 그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흠량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근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분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훗날에는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굉장히 건장하고 아름답고 외모가 뚜렷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했고 바로 이삭에게 마음을 뒀다고 창세기 21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자녀 소생인 이스마엘이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고 안 좋은 모습을 사라가 그것을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기 남편 저녁에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에요. 정말 이스마엘은 탐스러운 아주 용감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내라. 근심하지 마라. 네 사례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그래 이스마엘을 보내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 하고 그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밤을 못 자고 고심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다고 하니 그 아버지 마음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 이삭으로 낳은 자만이 나의 씨가 되는 거야. 네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진짜 네 아들이지. 네가 진짜 혈육으로 난 아들이지. 욕심나지. 마음에 두고 있지. 함께 살고 싶지.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 계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에서 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이렇게 아브라함 속에서 두 자녀 속에서도 이렇게 분리되어졌고 앞전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제끼고 아벨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꿈의 계시를 통해서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는 10명을 제끼고 그리고 그 위에 베남이 있었지만 다 제끼고 요셉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저 이방 땅 예굽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예굽의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훗날에 현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이 만났을 때 형들이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대국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동안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그늘 밑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들이 이제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할 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밑에 뜨면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예굽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다 제가 양육할게요. 저는 성공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형님들을 보호할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양육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핵심적인 복이 뭐예요? 형님들은 나를 향하여 악으로 나를 대치했지만 나는 그것을 선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들이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을 보낸 목적이 있어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죽은 모두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제도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다윗을 한번 주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아들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아서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두 번째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이 다윗입니다. 첫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마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 진실이 있어요. 말씀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10절 13절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바로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왕을 세우는 선지자죠. 그런데 이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버리고 내가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이새 집에 가라. 근데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을 딱 보냈더니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7째 아들까지 지금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느낌이 안 온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찬양 속에, 찬양의 가사 속에 거듭난 생명이 감동받는 가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설교 내용 속에 거듭난 자가 그 진리로 인해서 감동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옳은 말씀이라고 귀에 들려져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코 내용 속에서 거듭난 자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무수하게 내용으로 해놨는데 감동된 내용이 하나가 없다. 이 말은 당신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생명이 여기 있는 앉아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음이 진리 속에 평안이 오고 진리 속에서 자유가 오고 진리 속에서 기쁨을 얻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알아듣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교제가 안 되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음을 남용하지 마세요.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복음이란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멘. 왜?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뭐예요? 생명 줬잖아요. 천국을 줬잖아요. 영생 줬는데 뭘 더 얻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얻을 것이 없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얻었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생명 얻는 것에 의해서 가장 부유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새가 잘난 아들, 둘째 아들, 아들들 다 그 앞으로 보냈지만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서로 감동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성도들 속에 감동이 돼야 돼요. 영적 진리의 느낌이 와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에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는 알아듣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진리가 여러분들 믿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교 다녔다고, 신학교 못 다녔다고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이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어서 별 볼 일 없는 아들. 누구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누구 생각으로? 혈통의 부모 생각으로. 야, 너는 들녘에 가서 양이나 쳐. 그러니까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인정한 7명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새를 불러들였어요. 이새가 앞에 오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의 기름을,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었죠. 야, 그때부터 다윗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 속에서 얻어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로 선별이 되어졌구나.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인간미가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왜? 이스마엘은 사냥도 잘하잖아요. 아주 우람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을 씨라고 그랬고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씨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라고 그랬죠?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바로 요셉에게. 이새가 아들이 8명 있는데 누구로 하여금? 다윗에게. 구약에 나타나는 배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이렇게 타고 있었구나.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성경에서 신약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이 신약에 올 때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이 내용을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근데 말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시작 출발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 영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을 흘릴 자, 바로 혈육으로 나온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래서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면 마귀 사탄,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육신의 살덩어리가 되게 하고 결코 육신의 살덩으로 먹고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에 가게 만들어버려요. 죄의 종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워낙 죄의 종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었고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종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신령한 말씀을 듣고도 아직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요?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참 은혜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있다.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줬어요? 권세 줘버렸어요. 누구의 자녀? 야,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바로 참아들, 참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참아들, 참 형제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줬지만 못 깨닫잖아요. 왜?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못 들어갔어요. 성령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부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인본주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다 졸다가도 눈을 떠요. 인본주의 하니까. 왜? 돈 번다, 축복받는다, 잘 된다, 눈이 번쩍 떠지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복이 더 초월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초월적으로 얻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뭐랍니까? 내 형제들한테 가서, 사랑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도망갔죠? 배신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 같이 합시다. 내 형제들.
이것을 내 형제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님의 그 혈통에서 나온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요한도 아니잖아요. 야고보도 아니잖아요. 마태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무나 친근하게 내 형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형제?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이제 내가 간다. 이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마침 혈통도 김씨에서 나왔다, 박씨에서 나왔다, 뭐 한씨에서 나왔다,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나와서 형제라, 참 아들이라, 형제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 이런 말씀 아주 좀 꿀송이처럼 달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알아지고 이 말씀의 믿음이 되어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교회 속에서 옳은 말씀을 듣고 참된 것을 듣고 우리가 잘못되고 늘 삐뚤어진 이 마음을 옳은 것으로 회복해주는 나의 초소가 교회요, 우리의 초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만 여러분들 세워지면 여러분과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말씀의 씨에서, 이삭의 씨에서, 아벨의 씨에서, 요셉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바로 그 씨가 그루터기인데 그루터기 그 씨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좀 믿음 좀 가지십시다. 이렇게 참 아들, 참 형상을, 형제는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본향의 영원한 몸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도 그래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냐면 나의 참 아들 그래요. 무슨 아들? 아들이면 아들이지 무슨 또 참 아들이 있어.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무슨 참기름이에요. 네가 바로 나의 참 아들이다. 예. 그런데 이 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는 나의 형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아들, 나의 형제, 이렇게 우리 모두 좀 일컬음을 받고 서로 인정하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네, 나의 어머니입니다. 영적 어머니십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낳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고 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때에라도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이런 말씀이 입각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장자란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맏아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너 창세전에 너 정했어. 그리고 네가 어렵고 힘들다고 직장 잃었다면서 시험에 불합격된다고 하면서 사업이 망해져간다면서 그때 환난이지. 그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예?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뭡니까? 정하신 자들을 그때 불러내요. 그때 의롭게 해줘요. 이제는 그 영화가 뭡니까? 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적 세계에 놀라운 기쁨으로 부유함으로 지혜로 명철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 아들?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본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죠. 본문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한다. 시편 133편 그러죠?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한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씨로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씨로 나온 사람, 이것을 일컬어서 참아들, 참형제. 이 형제가 연합했다, 지체가 연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교회 살림을 같이 연합했다. 인간의 생사복을 같이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참된 옳은 것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사람도 안 속아요. 그냥 속아주는 거고 그냥 주는 거지. 진리의 영으로 속겠냐고요? 하나님 영이 속겠냐고요? 그게 형제잖아요. 이 형제가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유기체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뭘 말합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 형제가 연합했다. 그게 바로 아주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의 선한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습에 아유 저 가족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 속에서 진실한 영이 있고 정직한 창조의 영을 가지고 참 아름답고 정말 선하다. 그걸 일컬어서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형제, 참형제,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아들, 참 형상 입은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맛본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감할게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40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이 39권이죠.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이 39권이죠. 선지자 예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이들이 외친 복음이 뭡니까? 이들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죠? 예.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자기가 지옥 안 가려고 여기 오셨죠? 예수 믿고 예수 천당 가려고 왔잖아요. 네 영혼을 사랑같이 네 이웃을,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주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요 권세 없는 자도 죽는 것은 일반이에요. 나중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있는 자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권세 있는 자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당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텅 빈 종교인지 이 사실을 가지고, 왜?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당신도 심판 때 서 나도 심판 때 서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서서 모든 수고한 거 있죠? 헌신한 거 있죠?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에 갈라디아 4장 19절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애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죠? 그렇게 즐겁던 먹었던 커피도 안 드시고 자기가 몸살나고 감기 끼는데도 약도 안 먹지요. 왜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해를 당할까 봐. 해산의 수고예요. 그럼 해산의 수고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해산의 수고가 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14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평소 오늘 우리가 첫째 뭘 가져야 되겠어요? 정숙함인데, 정숙함이 뭐냐면은 김정숙이가 아니고, 오늘 이 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두 번째 진리 사랑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늘 거하면 그게 해산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도 없고 나에게 그 거룩함도 없고, 예? 그런 정숙함이 없을 때 해산의 수고가 안 됩니다. 입술의 말 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 받고 교회 다니다가도 당신의 정숙함 없는 거 보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참사랑입니다.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섬겨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참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이 사랑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거룩함을 늘 관리해 나갈 때 나를 만난 그 모든 자들을 결국은 총동원 전도줄 영혼 구원 있죠? 그때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고는 초대가 안 됩니다. 그날은 초대될 수 있어요. 선물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인 예수의 만남은 안 됩니다. 왜? 해산의 수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믿음, 사랑,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많아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뭐가 없어요? 아버지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뭐예요? 너를 낳았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전부 율법 선생, 종교 선생, 지식의 선생 불과하지. 아버지는 뭐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많이 나의 친부모, 나의 친자식, 나의 친형제, 혈통의 부모, 형제, 자식들을 영적으로 낳읍시다.
영적인 참 부모 되게 하고 영적인 참 자식 되게 만들고 영적인 참 형제 되게 만듭시다. 이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고 당신 운명할 때 후회가 없어. 영원히 길이 남는 거야. 그것은 보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